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돌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고 빈 내 맘에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같은 19번 예수 나를 오라하네 19장입니다. 그리고 2장만 나오겠습니다. 19번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19번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0장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20장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여러분 뒷장은 21장에 먹보다도 버거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21장 먹보다 버거운 더도 더 검은 죄로운 마음이 빈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떠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부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국의 영화와 즐겨가던 모든 것 주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부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8월 18일 주일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산 저희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영혼을 이끌고 주님께서 택하고 택한 귀한 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부족한 심령들의 아버지 안에 피곤함을 씻겨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며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날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귀한 성도님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에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저에게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3장 합동 2장 성부성자 성령께 보시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복된 주일날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뉴욕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믿기 어려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정말 죄 많은 이 뉴욕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보는 육신의 정욕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모이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도 없고 저희들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음의 눈으로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대언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우리들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주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공격해서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쫓아가는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상당히 정직하고 겸손하며 많은 도움을 우리나라에 베풀며 살아왔다고들 말씀을 합니다. 전쟁 속에서도 미군들은 많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우리의 선진들에게 많은 구호물자도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전쟁 부하들을 도왔으며 또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것은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많은 돈과 경제적으로 도와준 미국을 너무나 반대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는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나아져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으니 남을 의식도 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온 것 같이 우리 자신의 우수성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뭐 달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1달러씩 보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뭐 금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또 금들을 또 모아서 한국으로 또 보내시는 분들 또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게 엊그제 같은 얘기인데 이제는 한국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선진국 대열에 거의 이제 끼다시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한국을 한번 갔다 오면서 진짜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좀 바뀐 상태. 근데 아직도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직도 바꿔지고 있는 상태이고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잘 살고 있어지는 중입니다. 요즘은 쓸데없이 사람들이 낭비를 많이 안 하고 또 길거리에서 쓰레기, 담배꽁초 하나도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갔다 오면서 그 사이에 많은 날들이 지나는 날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던 낡은 그런 습관적인 것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해왔었던 어떤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실력 위주 내지는 성적 위주로 뭐 이렇게 가지고들 이렇게 저 사람들을 직장에서 뽑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런 옛날에 똑같은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이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는 말인데 우리 속에 마음의 영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도서 1장 9절에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벌써 몇 천 년을 거쳐 오면서
사람들이 행했던 행위가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고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 또 반복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만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Holy Spirit, only Holy Spirit 이거 없으면은 우리 생활이 바뀌질 않아요. 자, 똑같은 그저 뭐 생활 아침에 일 나갔다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드시고 마실 나갔다가 와서 집에서 쉬시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가고 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여유조차가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틀에 짜인 그런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나 진리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의와 그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쳇바퀴에 달린 다람쥐가 계속 돌아가지만 결론 아무 무의미한 그런 쳇바퀴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 사는 것 역시 똑같이 번복되는 매일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새 사람을 입는 조건을 8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가끔 제가 그런 소리 들어요. 플러싱에 있으면은 뭐 우리 옆집 사람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래층이 뭐가 어쩌고 위층이 얼마나 이렇게 시끄러워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계속 남들을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지도 않아요. 인간사가 좀 가르쳐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탁 가르쳐주면 좋은데 그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슬쩍 잘난 척 하는 거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은 또 없어요. 그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참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대답도 안 해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인간들이 똑같은 그런 생활 패턴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도 설득하려는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로 남에게 이렇게 제시를 할 만한 그런 아는 상식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끝내는 그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몸의 한 피스입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해요. 왜? 손으로 뭔가를 잘하시는 분은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잘하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덕을 쌓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교회 나가시는 크리스천이시네. 왜? 그래서 이분이 도와줘도 제대로 잘 도와주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남들 역시 이 사람 잘한다고 칭송해 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봤었을 때는 남들이 봤었을 때는 저 사람 진짜 참 크리스천이네. 왜? 남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요즘은 메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메말르고 마음적으로 메말라가지고
내 할 거부터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늙으면 어떻게 해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나고 노후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그게 단지 보통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뭐 선교사님도 말할 것 없이 다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지금 쟁여서 난 나중에 늙을 때 노후 되면 편안하게 살려고. 근데 그게 우리 생각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때까지 이루어졌으면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할 텐데 우리 생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잘 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왜? 그분이 얘기가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주고 눈을 밝혀서 찾으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우리의 문제나 고민이나 근심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왜들 안 하고서 나중에는 컴플레인을 해요. 아이 김 집사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아이 참 이상하게 안 풀리네. 아직 안 주실래나 봐.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기도하는 즉시 위에서는 다 알아들으셨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가만히 있다가 누가 옆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쉥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딱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까먹어서 빼먹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못했으면 그거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삽니다. 집사님 왜 요즘 뭐 이렇게 뭐 장사가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요즘 뭐 기도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고 뭐 근데 뭔가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확실하고 분명한 얘기를 해주셔야지만이 위에서 들으시는 대로 즉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피곤하고 이거 한데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사정을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지 뭔가 뒤쪽에다 넣어놓고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앞에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길 바래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내 거 몽땅 다 내놓고 왜?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숫자를 다 세시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할 때 내가 이만한 복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전자에 이런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을 satisfy 해줘야지만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를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대신에 모든 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26절이 두 번째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어떤 분은 뭐 친구분이나 뭐 장사하실 때는 뭐 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계속 똑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화를 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것도 좋지만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냐 하면은 정말 저 친구 정말 내가 얼만큼 이때까지 봐주고 잘했는데 왜 이래? 근데 화를 내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뭐 한번 받아버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술로 슬슬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입술로 말할 때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저걸 확 그냥 한대 뭐 내지는 뭐 어떻게 뭐 총으로 뭐 어쩌고 뭐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을 화낸 것 때문에 그게 격심하게 크다 보니까
막 심하게 말까지 가는데 그게 저녁까지도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저녁까지도 얘기해요. 이런 것이 절대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써 입술로 벌써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아예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죄입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분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그렇게 하지만 또 돌아서서 그걸 또 회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고 넘어가면 죄라도 안 짓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그 입술로 범죄함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치 혀끝이 정말 그저 어떨 때는 가만히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몇 마디 딱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세치 혀끝으로 말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몰매 맞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남한테 잘못하면은 이거 참 힘들게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써.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은 들어서 그냥 뭐 크랙하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죄를 짓습니다. 남에게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좀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한번 아침에 화나셨다가 분을 계속 품지 말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입술이나 무엇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27절이 세 번째인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보면서 우리의 영을 사냥하기 위해 틈을 노리며 찬스만 되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이므로 마귀로 틈을 타지